한 가지 사실을 또 믿고 또 그 믿음 속에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또 하시는 그 생업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인데 믿음이 있는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 약속은 과거의 일도 아니고 또 현재의 일도 아니고 미래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는 기다림과 그리고 신뢰가 반드시 나타나야만 됩니다. 우리 내일 만나서 커피 마실까? 했을 때에 제가 내일 나올까? 하게 생각이 들면은 쉽게 내일 만나서 커피 마시자라는 말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 만나서 커피 마실까? 했을 때 저 친구는 반드시 나올 거다라는 신뢰가 가면 내일 약속 시간을 기다리고 또 그 시간에 맞춰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반드시 믿음과 신뢰가 따라야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미국의 노스코스트 교회를 신무하시는 레리 목사님은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이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믿음에 대한 환멸. 그래서 그런 어떤 적대감 속에서 그냥 바벨론에서 살다가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음의 결정을 내렸는데 그 믿음의 결정들이 빠른 시일 안에 응답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분노가 있고 또 어떤 그 환경의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한 그 환멸 속에서 그냥 포기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가짜 믿음이다. 그러면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일어설 방법을 찾아내면서 계속하여 일을 다루고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쓰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본다면은 이사야서 30장 1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30장 15절에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강한 자 애국을 의지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백성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에 굳건한 믿음을 지키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환멸을 가지고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고 눈에 보이는 강한 자, 나를 지켜주고 도와줄 것 같은 그 애굽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실망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서 30장 15절의 말씀이 참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조급함, 답답함.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불편을 감수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다짐입니다. 근데 만일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것을 지금 결정해야 되는데 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나로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을 믿지 못하고 무언가를 해야 할 것만 같은, 그래야만 안심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의 약속을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그런 말을 우리는 종종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고 무엇이 하나님의 자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하고 똑같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건 결코 신이라고 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응했기 때문에 그거는 신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이에요.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여전히 죄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당신이 계획한 것을 그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요청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가지의 복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응답해 주십니다. 30장 19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게 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여기서 나오는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자,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전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이들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을 응답해 주십니다. 그들의 간절함을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늘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다. 고통이나 아픔이 사라집니다. 걱정이나 불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집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의 내용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기에는 줄이거나 아프거나 눈물이나 고통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만이 내려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세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눈에 안 보이는 존재. 그러나 이것을 내가 보는 것처럼 믿는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신대학교 교수인 이관직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있음을 신뢰할 때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신앙인의 삶에서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관계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불안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야 하는데 보이는 것과 현상적인 것에 눈과 귀가 쏠릴 위험성이 커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 또는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노력한다. 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이 되어지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생활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 꽃피어지고 또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늘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에 대한 응답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스승을 만나는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20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이 영적인 고통은요 음식이나 물이 없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풍족하고 살만함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아니하는 이 공허함은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내가 이 현재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고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야겠다 하고 결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무슨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여정에는 고생의 떡이 환난의 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생을 고생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것을 건너뛸 때에 그 믿음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건너게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스승을 주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못하는데 타고 싶으면 배워야 되겠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 또는 저렇게 하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하고 가르쳐주면은 쉽게 자전거를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배우는 사람은 선생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탈 때는 넘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자전거를 제대로
조정하지 못해가지고 자전거를 또 넘어뜨릴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이거 하나 못 배워 하고 오기를 부리고 배우고 싶어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들 중에서 자꾸 꺾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이거 배워서 뭐해? 아니면 내가 자전거 안 배우면 나중에 자동차나 모르지 뭐 이러면서 자전거를 안 배울 수도 있어요. 왜? 자꾸 어려움을 주고 또 아프게 해가지고 배우고 싶은 욕망을 꺾게 하는 것이 세상의 환경입니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있다면 넘어졌을 때도 그렇게 하니까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 가르쳐주고 그것을 했었을 때에 이야 진짜 멋있다 잘했다 하고 칭찬해주면은 자전거 배우는 사람은 더 잘 배워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있어서 가르쳐주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 달궈붙이는 것은 내 안에 영적 스승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21절과 22절을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를 우리의 말로 다시 한번 읽으면은 이렇게 읽어질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선생님은 언제나 내 뒤에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야 한다. 이 길이 올바로 가는 길이라고 말해줍니다. 가르침을 받는 성도는 마침내 진리의 길을 발견하고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그 결과 스스로 조각한 우상을 부끄러워하면서 그것들을 버리거나 더럽게 해서 다시는 섬기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우상이에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도 우상이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그것을 주구장창 쫓아가는 것, 그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만든 거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거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제 10계명 중에 1계명에 보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했어요. 2계명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거는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속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겠다는 결심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더 중점을 두거나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 스승을 주시고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 굳게 잡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하나의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정말 일어났던 실화인데 초등학생 손자를 두면서 그 뉴욕에 살고 있는 어떤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 할머니가 손자에게 성탄절이 지금처럼 다가오니까 성탄절 선물로 할머니가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해줄래? 했더니 그 손자가 할머니 그러면 나는 지금 우표를 모으고 있는데
그 예쁜 우표책 하나만 선물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래, 그러면 할머니가 성탄절에 그 전에 받을 수 있도록 소포로 꼭 보내줄게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는데 할머니가 보낸 소포는 도착하지를 않는 거예요. 성탄절 이브 날에도 도착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 날에 엄마가 아들에게 할머니가 혹시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다. 그냥 엄마가 할머니 대신 사줄 테니까 같이 시내에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소녀는 아니야. 할머니가 나랑 약속했기 때문에 꼭 보내줄 거야. 하고 엄마의 제안을 거절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성탄절에도 할머니의 소포는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은 그 소녀는 할머니가 준다라는 그 말을 믿고 끝까지 기다렸어요. 성탄절 며칠 지나서 할머니가 보낸 소포가 도착했어요. 그 소포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할머니는 너를 생각하면서 예쁜 우표책을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을 했는데 할머니가 주문한 것과 다른 우표책이 왔고 할머니가 그 회사에다가 항의를 하니까 미안하다고 보상금이 이렇게 돌아왔단다. 근데 휴일이라서 나가서 살 수가 없어서 돈을 보내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우표책을 샀으면 좋겠다. 할머니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메리 크리스마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소년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대강절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할머니의 선물을 기다리는 손자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내 안에 나타나는 어떤 괴로움, 아픔들, 어려움들을 싸우면서 인내를 배워야 되고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그 응답의 보상의 보따리를 우리 성도님들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임금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언제 와서 제사를 인도하겠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임금과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았어요. 사울 임금은 조급한 나머지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사울 임금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약속이 더디 응답된다고 조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실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적당한 기회에 알아서 응답해 주시는 그 한 가지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는 기대되는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